어제 우리는 이 세상이 흑암이다,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두움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문명이랑 과학이랑 교육이랑 휘황찬란한데 왜 이 세상을 어두움이라 하느냐, 이 세상이 왜 어두움이라고 한다고 성경이 얘기했죠? 뜻밖의, 보통 이러면 여자 운동원들이 대답을 잘 하시는데 남자 운동원이 대답했습니다. 네, 생명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제 목사님이 설명한 대로 아무리 문명이나 과학이나 교육이나 윤리나 도덕이 휘황찬란하면 뭐합니까? 생명이 없다면 이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두움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 예수만이 빛이고 예수만이 생명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런 밝음, 휘황찬란함들이 진짜 휘황찬란함의 가치를 말하려면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소유한 여러분이 생명의 빛이다, 이 세상의 빛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고 빛이 되세요, 성경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빛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명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소금이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이 빛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무엇도 빛이라 그랬죠? 주의 말씀도 빛이다. 내 길에 빛이고 내 발의 등이다 이랬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생명의 빛이고 이 어둠에 오신 빛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 주님의 의사, 그리고 주님의 생각, 이것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것도 당연히 빛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했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 말씀. 더 구체적인 빛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성경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나 인생 말하는 겁니다. 길은 어디란 말인가, 암흑을 헤매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의 고백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둠 속을 헤매다 낭떠러지를 만나지 않으려면, 어둠 속을 헤매다 길이 아닌 곳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바른 길을 찾을 수 있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빛이 필요해요. 성경은 그 빛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얘기를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데,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윗이 쓴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 면에서 다윗이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래서 그냥 이 시편 기자, 저자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저자가 얘기를 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네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세게 정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요한 행동을 하고 있죠. 어떤 행동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인생의 빛이구나.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스텝 뭐예요? 내가 이대로 지키기로 맹세합니다. 굳세게 결단합니다. 이 행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인정을 한 다음에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인생들은 다들 죄인이에요. 죄인.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그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팩트 좋아하죠? 팩트. 네, 이거 팩트예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말씀 쪽으로 이렇게 기울까요? 아니면 이렇게 말씀 반대로 기울까요?
우리 모두는 맞아요. 가만히 있으면 100% 누구나 다 이렇게 기울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고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정 그다음에 뭘 주셨어요? 그렇죠. 의지를 주셨어요. 처음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거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게 맞구나. 그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 뭐 해야 돼? 의지를 발휘해야 돼. 내가 이대로 살리라. 내가 이걸 실천하리라. 지금 시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예외 없이 누구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를 매일매일 발휘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시인이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107절에 보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인정하는 이 행위,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의까지 발휘하는 이 행위를 어떤 환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어려움, 그죠? 낙심됨. 이 환경에서 이 시편 기자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예수 잘 믿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들어지고 낙심되면 어떻게 하기 쉬워요? 이게 뭐냐? 진짜 이렇게 열심히 믿고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야? 상황이. 사람은 이러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정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죠. 왜? 딱 정신을 차리고 혼자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말씀이 빛이지,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지. 오케이, 혼자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맞아, 이때 내가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바로 이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야 하고 스스로 wake up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그래서 지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근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기로 맹세합니다. 다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헷갈릴 때, 헷갈리는 건 뭐예요? 세상 살다 보면 어리둥절해지죠. 이게 뭐지? 성경 맞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한 말 맞나? 이제 학교 가고 세상 가고 TV 보고 교과서, 이제 무신론 사상에 있는 교과서 보고 하면 막 진화론 막 나오고 그러면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꼭 읽어보세요. 네, 막 진화론 나오고 하면은 이게 그때예요. 그때 바로 그때 여러분 무슨 행동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걸 다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그때 써먹으라고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낭떠러지 안 만나려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길도 아닌 막 가시덤불 숲을 이런 데로 안 쓰려면 하나의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기준? 어떤 기준을 따라가야 돼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이렇게 가면 돼 하고 인간의 언어로 정리해서 주셨어요.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의지를 사용해서 매일매일 내가 이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대로 따라가야지 하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성경 말씀 말고 다른 거 한번 갖고 와보라 그러세요. 세상에서 갖고 와보라 그러세요. 한번 상대방한테 막 그렇게 하지 말고요. 막 갖고 와봐 막 이러지 말고 여러분 속으로 어떤 철학자가 한 말,
어떤 소설가가 정리한 거, 어떤 종교인이 한 말, 백과사전, 어떤 영화, 어떤 문학작품, 아니면 그런 거 이런 거 막 짜집게 해놓은 거 아무거나 다 갖고 와보라 그러세요. 그것 중에 최고의 한 가지를 뽑아보라 그러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썼네? 공자라는 사람이 썼네? 아니면 이렇게 합해가지고 소크라테스와 공자를 합해서 어떤 교수가 정리했네? 그런 거 만나고 헷갈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이 영감하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이 글, 이사야라는 사람이 쓴 이 글, 나는 이 길을 택하겠어. 이게 기준이네, 이게 맞네 라고 그런 결정을 그때마다 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목사님이 얘기했죠. 이 세상이 뭐 있는 것 같죠? 뭐 있을 것 같죠? 뭐 여러분들에게 줄 것 같죠?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하고요, 절망스럽고 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따라가야 할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 말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말은 어렵지 않죠, 중학생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무시하는 듯이 말해서. 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들 중에 성경은 최고의 권위예요. 맨 위에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 있어요. 이렇게 딱 있어요. 어떤 권위들이 있잖아요. 뭐뭐는 뭐야? 뭐뭐는 맞아? 뭐뭐는 틀려? 우리 모든 권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몸이 아픈데 결정을 내려야 돼. 어떤 권위에 달려가요? 의사 선생님의 권위로 가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 권위를 빌려요. 맛있는 요리를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나 잘 모르잖아요. 권위가 필요해. 요리사의 권위에 의지해요. 요리사가 이걸 넣으세요. 요건 빼세요. 몇 분 삶으세요. 그게 다 권위예요. 그럼 그 권위를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잘 돼요. 잘 돼요. 이 세상에 권위가 많아요. 그 모든 권위들 중에 맨 위의 권위, 맨 밑에 떠받들고 있는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아세요? 어떤 권위가 있어요? 그럼 걔가 맞다고 누가 그래? 얘가 그래. 그럼 얘는 맞다고 누가 그래? 얘가 그래. 그럼 얘는 맞다고 누가 그래? 이거 이제 철학자들이 이거 하다가 ad nauseam 그랬어요. ad nauseam이 무슨 말이냐면 토 나올 것 같아 이런 말이에요. 밑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철학자들이 합의를 본 게 있어요. 합의를 봤어요. 어떤 합의를 봤어요? 맨 밑에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결정을 하려고 출발하는 출발선이 있어요. 그거는 얘가 맞아, 얘가 틀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걸 전제로 하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건들지 말자 우리 그랬어요. 그건 건들지 말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증성이라 그래요. 얘가 맞다고 얘가 그래. 이거는 인정하기로 했어요. 이 사상가들이 이걸 자증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자증성 중에 최고의 자증성은 성경의 자증성이에요. 성경은 최고의 권위고 제일 밑바닥의 권위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얘가 모든 걸 다 결정하는데 얘를 결정할 수 있는 권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얘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얘가 맞다고 얘가 그래 이걸 해야 돼요.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자증성이라 그래요. 스스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증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맞다고.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실성을 말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고 싶은데 맹세를 하려면 굉장히 높은 권위를 빌어서 맹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보다 높은 권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당신 이름을 걸고 맹세를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코끼리 비유 들어보셨어요?
예. 상대주의라고 그래요. 상대주의 뭐예요? 너도 맞고 얘도 맞고 최상의 권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너도 맞고 얘도 맞고 다 맞을 수 있어요. 코끼리 비유 이런 비유 있죠. 결국 종교는 다 똑같아. 그래서 기독교는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불교는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힌두교는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고 있네요. 결국 한 신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부분을 얘기할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니는 이렇게 말. 이게 무슨 말이냐? 니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당신은 어디 만지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마치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무슨 저기 수억 마일리 떨어진 안드로메다에서 마치 한 차원 다른 존재로서 이렇게 지구인들을 내려보는 것처럼 당신 다리, 당신 꼬리, 자자 싸우지 말고 한 코끼리입니다. 자기는 거기서 제외를 시키는 거죠. 이거는 논리적으로 굉장히 모순이에요. 그 사람도 자기가 어딘가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원래 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해야 돼요. 니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당신은 그럼 진공 상태에서 아무런 영향도 안 받고 60년을 살았나요?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당신도 비기독교적 문화에서 비기독교적 집안에서 비기독교적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 상대주의라는 건 있을 수 없고 상대적이라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큰 틀에서는 뭐만 있는 거예요? 결정해야 돼요.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맞느냐. 가장 큰 틀에서는 딱 하나밖에 있을 수 없어요. 목사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경부선에서 70km로 가도 돼요. 80km로 가도 되고 75km로 가도 되고 90km로 가도 됩니다. 상대적이에요, 아니에요? 상대적이에요. 그거는 얘도 맞고 80km로 가는 사람도 맞고 90km로 가는 사람도 맞아요. 둘 다 맞아요. 한 손으로 운전하면 안 되죠. 할 수도 있고 두 손으로 운전해도 되고, 네, 그죠? 네, 상대적 2차선으로 가도 되고 다 맞아요. 근데 가장 큰 틀 딱 하나만 맞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시속 110km를 넘으면 안 돼요. 만약 그걸 넘을 때는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틀이 있어요. 상대적인 것은 항상 절대적인 가장 큰 틀 안에서 존재해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왼발로 차도 되고 오른발로 차도 되고 수비에 치중해도 되고 공격에 치중해도 되고 축구 말하는 거예요. 네, 다 좋아요. 상대적이에요. 이런 전술서도 이 전술도 맞고 저 전술도 맞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골키퍼를 제외하고는 손을 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적이라는 건 존재하지만 모든 상대성은 절대라는 달 하나의 큰 틀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어떤 게 절대냐라는 것을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빛이고 등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 저자들을 영감하신 거예요. 영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고 보존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오류가 없는 건 없어요. 다 오류가 있고 허점이 있고 구멍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모든 사람의 주장이나 이론도 공격하려면 다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오류가 없는 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없는 딱 한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뜻은 당연히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오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땐 오류가 없는 무오한, 목사님 그런 게 있어. 어떻게 오류가 없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오류가 없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오류가 없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다 상대주의. 여러분,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너무 무신론 교육을 학교에서 열심히 받으셔가지고 거기에 약간 가스라이팅 된 거예요. 오류가 없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오류가 없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오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오류가 없어요. 여러분이 끝까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예수님이 굉장히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랬어요. 유대인들, 그 율법학자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너희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걸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성경 말하는 거죠.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읽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신학자들만 연구하고 목사님들만 파헤치는 그런 책이 아니고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읽으면 알 수 있다. 내가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 성경은 내 인생의 빛이다. 이게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성경은 읽으면 알 수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어려운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구절들은 여러분 읽다가 그냥 조금씩 이렇게 그냥 지나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구절들은 충분히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풍족한 많은 지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충족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믿고 따라갔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성경은 충분히, 그리고 완전히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이것이 성경의 충족성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 요새 보니까 유튜버들 많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유튜버들 보다가 막 1시간 간 적도 있어요. 혼자 크크대면서 봐요. 헐,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았대요. 얼마나 재밌는지 1시간이 지났어. 직통 계시는 여러분 없어요. 목사님 단언합니다. 직통 계시는 끝났어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러냐면 닫힌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다 끝났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인, 성경의 주제인, 성경의 주인공인 그분이 오셨거든요. 그리고 끝났어요. 성경은 닫혔어요. 이거 성경을 닫힌 계시라고 불러요. 그 대신 이런 건 있죠. 하나님, 누구랑 결혼할까요? 어느 학교에 갈까요? 어느 직장?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렇게 좀 어떤 이렇게 데시벨로 청각이 들리도록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마음속에 감동 같은 거를 성령님이 주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옵니까? 자연스럽게 와요. 이런 말씀은 안 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6등급이야. 6등급이고 그 뭐라 그러죠? 생기부가 별로야. 근데 하나님이 서울대에 써라. 이런 말씀은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연 일반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반 은혜의 원리에 부합하게 여러분을 하나씩 인도해 가실 겁니다. 직통 계시를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 똑같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이성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성을 사용 안 하면 성경을 읽을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은사주의, 성령주의 하는 사람들은 마치 기독교 신앙하면 이성 스위치는 딱 끄고 신앙 스위치를 탁 킨 다음에 막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을 때 이성을 사용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성과 합리성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여러분 안 돼요. 성경은 영적인 책이고 성경을 읽을 때는 영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유인물 그거 읽으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여자에게 태어났대. 생물학적인 임신 과정이 없었어. 태어났대. 그때 막 돌아가요. 잠깐만, 이게 가능해? 막 돌아가. 이성, 합리, 과학 스스로를 거기다 막 밀어넣기 시작해. 그런 다음에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과학적인 태도예요? 비과학적인 태도예요? 비과학적인 태도예요. 오늘 나눠준 거 꼭 읽으세요. 네, 이건 비과학적인 태도예요. 그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신이 생물학적인 임신 과정 없이 여자한테 태어났어. 과학 갖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되네. 과학? 이거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 가만히 있자. 그럼 과학 플러스 뭘 동원해야겠다. 뭘 동원해야 돼요? 믿음, 영의 눈, 그죠? 성령의 감동. 과학 플러스 이걸 동원해야 돼요. 과학 접어놓으라는 거 아닙니다. 과학에다가 이걸 동원해.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과학이라는 전등 아래 물건이 안 보인다고 해서 이 세상에 이 물건은 없구나 이러는 건 비과학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진짜 합리적인 사고방식은 과학이라는 전등 아래 이 물건은 안 보이네. 그러면 과학이라는 전등 밖에서 어디 있나 찾아볼까? 이게 과학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거, 직통계시도 주의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성과 합리 안에 자신을 자꾸 이성과 합리라는 박스 안에 스스로 쑤셔넣는,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태도입니다. 목사님이 지금까지 성경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끝으로 성경을 읽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을 또 하나 얘기해 볼게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체험, 혹은 기도하다가 이렇게 뭐가 딱 왔어. 딱 왔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혹은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딱 일어났어.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자기 그런 체험,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기도 응답을 받고 하는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 그건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알겠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 목사님이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의 체험이 건전한 건가 아닌가, 옳은가 그른가를 말씀의 빛에 자꾸 비추어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특히 이 생각이 맞나 안 맞나를 말씀의 빛에 자꾸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베드로와 바울의 경우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체험으로 치면 베드로만한 체험을 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체험을 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거 봤어요.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것도 베드로 봤어요. 이렇게 요새 뭐라 그럽니까?
요새는 뭐 안전뱅이라 그러면 엄청 비난받더라고요. 그래서 보행 장애인? 하여튼 그런 분이 벌떡 일어나는 것도 베드로는 보고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거 다 봤어요.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것도 봤어요. 아마 베드로만큼 체험이 많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유튜버들 보고 재밌다고 목사님 크크댄 게 그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제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말이죠, 유튜버들 지금 흉내내는 겁니다. 제가 말이죠, 제가 어제 제가 이걸 체험했고, 제가 말이죠, 제가 이걸 경험했고. 근데 그 사람들은 베드로한테 게임이 안 돼요. 그 사람들 체험은 베드로 체험에 비하면 기적 체험이면 세 발의 피야. 베드로는 복음 전할 때, 간증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경에 기록하기를. 베드로는 자기 체험이 진짜고 자기가 본 기적이 진짜지만 그거보다 어떤 게 더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주님 만났어요. 강력한 빛으로 눈까지 멀었어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3층 천에 간, 하늘나라 그 어디 3층 천에 간 그 어떤 사람을 난 알고 있다. 그 어떤 사람 자기거든요. 네. 그 어떤 사람을 알고 3층 천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 바울이 설교할 때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경에 이르기를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바, 기록된 바, 모든 권위를 성경 말씀에 두고 있어요. 자기 체험이, 자기 기적 체험이 가짜라서일까요? 아니죠. 성경 말씀이 더 권위가 있고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막 그런 거 막 유튜버나 주변에 그런 사람들, 뭐 제가 봤어요, 제가 천국 다녀왔어요, 그러면은 뭐 맞네 틀리네 그런 것도 할 거 없어요. 그냥 그러세요, 그리고 말면 돼요.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거보다 더 큰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사님 미국에 잠깐 살았거든요. 그때 옆집에 에디라고 있었어요. 하주랑 동갑 애인데 둘이 동네 말썽은 다 피우고 다녔어요. 근데 그 레인에 사는 미국인들이 너무 착해서 두 개구장의 소년을 잘 키워줬답니다. 하여튼 옆집에 에디 아빠가 맨날 나만 보면 나 궁금하지도 않는데 필리스, 이제 필라델피아 필리스라고 야구팀 있거든요. 파이러츠 피츠버그 파이러츠 팀이 있는데 나쁜 팀이에요. 하여간 그 팀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같은 피자라도 같은 피가 아니야. 우리도 피고 거기도 피인데 거긴 나쁜 피고 우리는 좋은 피예요. 필라델피아 필리스. 그래서 승우, 막 이러면서 막 필리스가 이겼다 그래요. 잔디 깎다 만나면. 근데 저는 필리스가 이긴 거를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officially 공식적으로 어나운스 되고 레코드 된 걸 이미 봤어요. 하이라이트까지 봤어. 공식적으로 MLB 홈페이지에서 릴리스 한 거예요. 이겼다. 필리스가 파이러츠를. 난 이미 내 애들 아빠가 와서 이겼어. 내가 봤어. 뭐 진짜 이겼다니까. 막 이러면 저는 알았어. 이겼어.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의 간증, 이 사람의 체험 때문에 필리스가 이긴 걸 믿어요. 이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미 공식적으로 이거보다 더 큰 권위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거짓말이라도 좋고 진짜라도 좋아. 상관이 없어. 저는 이미 공식적으로 확인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라는 신앙을 가질 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성경 말씀대로만 믿고 성경을 최고 권위로 삼아야 돼. 다른 사람이 간증하고 뭐 직통으로 뭘 받았네, 뭘 체험했네,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 많죠? 갔다 왔나 보죠. 저는 천국이 존재한다는 걸 그 사람이 갔다 와서 믿지 않아요. 성경에 천국이 존재한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 사람도 언어를 써요. 인간의 언어. 성경도 인간의 언어를 써요. 저는 이 언어가 전달하고 있는 것이 더 믿음직스럽고 권위가 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성경으로 점검해보고
성경으로 맨 마지막에 달려가고 성경을 제일 최고의 권위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모든 결정을 다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궁금할 때 성경을 펴봤자 성경이 얘기해 주지 않죠. 네. 나 어떤 과를 넣어야 되지? 성경이 그런 거 얘기 안 해주죠. 네. 그런 거는 일반 은혜의 원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단 성경은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기원, 의미, 목적, 결말, 이것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얘기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짜장면을 왜 먹고 있나? 이거 먹어서 하루 더 살아서 뭐하나? 그 짜장면을 왜 먹어야 되는지 의미를 찾게 해줘요. 왜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해주고 산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알게 해줍니다. 내가 어느 과를 가야 될지, 내가 이 과를 가서 공부하는 의미를 알게 해주고 찾게 해주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왜, 무엇 때문에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확고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은 알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해줘요. 꼭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어떻게 뭐 해야 되는지, 뭐 하면 안 되는지 어쩔 때는 이렇게 놀랄 정도로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요. 성경을 열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되실 겁니다. 매튜 바렛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함께 말씀이 내게 임했고 나는 그것을 믿게 되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을 대항하는 것은 단지 인간의 마음에 있는 성경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낼 뿐이다. 어제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성경은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책이에요. 어제 목사님이 몇몇 철학자들 말씀드렸죠? 그 영어로 목사님이 한 그 구문 기억나세요? Belief, seeking, understanding. Belief, seeking, understanding.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고요. 네. 죄인임을 인정하고 부족한 인간임을 깨끗이 인정하고 거룩하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믿고 나면 여러분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는 확신으로 변할 겁니다. 그게 성경의 힘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한테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지를 가지고 전혀 신뢰도 안 가고 믿음도 안 가는 사람을 의지를 가지고 믿어야지. 아니 나 그래도 저 사람 믿어야지 하고 한번 믿어보세요. 결론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이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그 사람을 불신하게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으면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확신에 이르게 돼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인간의 길에 비치고 발의 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보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굉장히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빛과 소금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든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여러분에게 성령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살아가는데 유일한 발의 등이고 길의 비침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어제 목사님 말씀드렸죠?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목사님만 믿으세요. 이 세상에 예수 빼면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당신 무신론자예요? 당신 불교 신자예요? 당신 반기독교인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 이런저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네요. 당신 진화론을 믿는군요. 당신 이러한 사상에 서 있군요.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분명히 하면 그 사람들을 겉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죠. 속으로는 움찔합니다.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도 빛을 알아요. 그 사람들도 진리가 뭔 줄 알아요. 자기네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멀리하고 피하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경적 가치관에 굳게 서는 우리 제신의 모든 SFC 운동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